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불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불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2024년 지금 4월에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조사에 의하면요, 2023년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약 15%, 인구수로 환원하면요, 약 775만 명이 기독교인,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혈액의 염분 농도가요 0.9%거든요. 혈액에 혈액을 썩지 않게 하고 또한 통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 염분 0.9%인데요. 이 바닷물의 염분도요 평균 3.5%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염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5%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보면요, 이 부정과 이 부패와 이 불의가 만연하죠. 이것은 바꿔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이 15%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15%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창조주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지 않는다면요,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요 온전히 고백하는 구절이고 시편 104편 전체가
바로 창세기 1장과 이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어제 이 시편 103편 어저께 이 본문이 시편 103편이었는데요. 시편 103편과는 일종의 이 성경의 균형으로 거의 똑같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시편 103편도 시작하는 1절과 끝절에 내용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4편도요. 1절부터 마지막 절 보시면 똑같이 내용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문학적인 기교로 우리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03편과 104편의 차이가 있다면 103편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요.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8편과 33편과 145편도 창조시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04편 전체 구성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빛으로 시작해서요. 인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을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교회된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은혜의 창조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가슴 뛰는 일이죠. 이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회면에서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내팽겨치고요. 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지으시고는요. 그냥 내팽겨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관리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데요.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다. 당시 고대에는요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존귀와 이 권위의 옷은요 보통 왕이 입는 옷을 표현할 때 이런 수식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숭고함과 장엄함을 지닌 이 비교 불가한 이 온 우주의 왕 대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장같이 지시며 창세기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 보면 2절과 창세기 1장 3절은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비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냐? 빛과 같은 형체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빛이요. 빛이 있으라는 표현을 통해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빛을 입고 사십니다. 이 5절 6절 본문 5절 6절과 창세기 1장 2절도 대비되거든요. 5절 6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혼돈과 태초의 혼돈과 이 공허함 이것들을 정리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5절과 6절이고요. 또 7절, 8절도 그렇습니다. 이어진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과 또 창세기 9장 10절도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7절, 8절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9절, 10절 올렸는데요. 7절, 8절과 위에 거는 보지 마시고 밑에 창세기 우리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요, 이 땅과 이 물이 나뉘는 사건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은요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뿌리시고 곡물을 자라게 하시면요, 이 사람과 짐승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 표현은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된 하나님이 형상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 자연들이요 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해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은혜의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필품이라고 한다면요, 음식들, 양식들, 또 포도주, 기름이나 빵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만족한다는 것, 즉 기뻐한다는 것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 자연이나 이 우주 만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를 인하여서 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요. 또 우리가 건강하고 노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상에서 많은 삶들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 참된 의미는요, 우리 마음으로 비롯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요. 이 땅의 모든 세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은요, 이 마음의 기쁨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망각하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또는 다른 상황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부터요 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걸어가는 것인데요. 내가 이 기쁨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정말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면요, 이 다음 스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라면요, 저절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고백하는 거죠.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인 NIV로 보면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현 시점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이 원천적으로 삼손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어졌다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인생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그 기쁨 누리는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신 모든 것들,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이 마음에서부터 흡족한 이 기쁨이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혹시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낭비된 인생을 스톱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게 될 때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샘솟고 또 정말 내 가운데 이 절망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서부터 이 샘솟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묵상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향유하는 인생이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이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걸음 걷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내게 많은 것들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묵상하는 하루 되도록, 남은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삶의 본이 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지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리더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오하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암송과 또 이 말씀을 통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박연아 전사님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 다음 세대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가정의 주일이 5월 10일에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둔 우리 가족들 또 부모들이 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5월 12일 가정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남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속 5월까지 진행되지만요, 우리 제자훈련, 열린 다락방, 신앙강좌, 우리 세가족 강의, 풍삼절 1기 입금이 양성교육과 풍삼절 2기 모집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정말 이 모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정말 더사랑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중심과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되는 언행 심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히 오하나 시작됩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 준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급과 치유를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더사랑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더사랑교회의 사역과 또 더사랑교회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각자 드리는 개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